네, 구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영상으로 구역 공과 시간을 대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새 언약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새 언약은 그저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뻥 하고 생긴 언약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던 여러 언약들이 갱신되고 그 언약들이 성취가 되면서 이 새 언약이라는 토대를 형성하고 바로 그 위에서 새 언약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렸고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예레미야서 특별히 새 언약을 가장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이 새 언약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소제목을 보시면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그 앞의 언약들과 무관한 언약이 아니고 앞의 언약의 갱신 혹은 성취로 인해 생긴 언약인데 그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이기 때문에 소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의 2장 2절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시면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라고 하나님이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사실은 심판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은 어떤 심판과는 좀 성격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좋았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회상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그 광야라는 이런 표현들이나 인애와 사랑 이것들은 다 시내산 언약과 관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바로 그게 시내산 언약이었죠. 근데 그 시내산 언약은 다른 의미 다른 애칭이 있었는데 결혼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언약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인애와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야 너와 내가 이런 결혼 언약을 맺고 너와 나 사이에 인애와 사랑이 이렇게 풍성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그 결혼 언약이라 불렸던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1장으로 계속해서 와보시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1장 2절로 11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너희가 나와 그 언약을 맺었던 것을 파기하고 깨트렸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책망하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지금 제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과 함께 본문을 읽고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에 용이하실 것입니다. 4절에 11장 4절에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언약 공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이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함으로 성취가 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어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내 목소리에 청종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절과 11절에 가보시면 결국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파괴되는 물론 여기서 파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하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깨뜨리신 게 아니고 순전히 100%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언약을 파괴한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 언급하시는 언약 중에 하나가 바로
시내산 언약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언약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2장 2절에 봤던 것처럼 그 언약은 인애와 사랑이 풍성했고 결혼 언약이었고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형성했던 너무나 유익하고 정말 은혜로운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시내산 언약만 등장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 7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하나 더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내가 너희가 있는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있는 땅을 파괴하겠다라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성전을 파괴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언약을 안 배웠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심판하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전에 배웠던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가를 세워주시는데 그 왕위가 패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영원히 승리할 것이고 안위를 느낄 것이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땅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땅을 하나님이 파괴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쫓아내시고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다윗 언약이 뭔가 삐그덕거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배우기를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성이 잘 드러난 언약이었고 영원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보면 그 언약의 긴장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 관계. 하나님이 다 지킨다 하셨고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너희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을 선고받는 장면에 와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근거로 야 내가 너 언약대로 너 심판한다. 물론 언약에는 언약의 복도 있지만 우리가 잘 배운 대로 언약의 저주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게 언약의 신실성이거든요, 하나님의.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말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 우리가 어떤 조건성이 있었으니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가 너희를 내 나라 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다윗 언약은 그래도 하나님의 무조건성이 훨씬 더 강조되는 언약이었는데 그래서 영원히 내가 내 아들 삼고 영원히 유지된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파괴하신다 쫓아내버리신다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대로 끝나버리면 오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이 30장부터 33장의 그 위로의 소위 위로의 책이라는 부분에서 회복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31장 28절까지 이제 회복이 되는데 28절에 보니까 깨어서 이스라엘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파괴하고 뽑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회복을 말씀하시는 데서는 반대로 이제 세우겠다는 겁니다. 무너뜨린 세우고 뽑은 것을 심겠다는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그 언약의 파기 그로 말미암아 왔던 언약의 저주가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한 완전한 소망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위로의 책 30장부터 33장 사이의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이 파괴된 대로 언약의 저주대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시내산 언약이 그렇게 언약의 저주가 회복되는 거라면 다윗 언약도 당연히 하나님이 회복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위로의 책에 보면 30장부터 33장까지가 예레미야서의 위로의 책 부분인데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속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33장부터 30장부터 33장 사이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7번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끝장내시는 것처럼 나왔지만 이 위로의 책 안에서 다윗 이름이 7번 나오면서 특별히 30장에 한 번 나오고 33장에 6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라는 이름이 위로책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30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다시 다윗을 섬길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3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윗 언약을 기억한다. 그 언약이 불변한 언약이다.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언약이 파기된 게 아니야.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언약의 회복 부분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약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시내산 언약을 파기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 언약도 하나님이 마치 깨뜨리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위로의 책 부분에 와서는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언약의 복을 다시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근거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야 그냥 그렇게 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주권의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임의로 하실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하나님 스스로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저주에서 하나님이 다시 복으로 회복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그 답이 새 언약인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이 새 언약의 배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스스로가 언약을 어겨가지고 그들을 당연히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언약의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게 맞는데, 그들에게 다시 뭔가 회복을 말씀하실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적 저주가 바로 여러분 뭐였습니까? 그 옛 언약, 특별히 모세 언약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의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옛 언약의 대표로 모세 언약이, 그러니까 조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세 언약이 등장하고, 그 모세 언약의 조건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면서 언약의 복을 다시 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름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악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한 순종하기 무능함, 이 악함과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모세 언약을 지킬 수 없었던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뭔가 새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공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 언약 속에서 이제 나타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 배경을 공부함을 통해서 강조되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울 그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인간의 그런 어떤 불순종, 인간의 불가능성, 인간의 그런 어떤 무능함을 극복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지점을 마무리하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갔겠어요, 여러분. 그냥 인간이 언약을 못 지켰으니까 그냥 그대로 심판해버리시고 끝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런 인간을 다시 살리시고 기회를 주고, 아니 하나님이 친히 이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그 언약의 복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냐 말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근데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식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언약 공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1절에도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죠.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언약 공식을 언급하시고, 우리가 이것이 언약 공식대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성경의 지식들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고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고난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 그 동기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될 때,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어진 마음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시 이렇게 쏟아내며 넘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며 사는 게 선교하는 삶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언약을 공부해 나가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언약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하나님 그걸 성취하시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언약 두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서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새 언약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하나님 정말 이 성경을 공부하며 언약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며 특별히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이 언약을 먼저 공부하고 또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구역자님들의 마음에 먼저 쏟아부어지고 그 쏟아부어진 마음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차고 흘러넘침으로 모이는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경양의 모든 구역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